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정직함과 이 모든 것을 세상이 알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세상이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지혜에 감탄한 우리 스보아 여왕이 열왕기상 10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까지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와서는 그 앞의 장의 모습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에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왕이,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 그 11장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많은 왕비들을 두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되게 되었을까?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솔로몬이 그의 후반기에 그렇게 마음이 돌아섰던 그 왕의 마음이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된 그 원인과 그 과정, 그리고 그의 회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과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그 나이와 그 배경을 잠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와 그 다음에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그가 다른 왕들처럼 몇 살에 왕이 되었다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이제 죽음까지 열왕기상 11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윗이 간음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그 태어난 때를 우리가 추정해 봐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나이를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 자신이 왕으로 취임했을 때에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 증언의 말씀도 그때 그를 젊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젊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30세에 그가 왕이 돼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6개월은 유다를 통치했고 나머지 33년은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그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30세 될 때 그때가 BC 1010년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가 다윗 왕의 통치 19년째인 BC 991년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대략 30세 그 왕이 돼서 그 간음죄를 지었을 때가 19년째니까 그 다윗의 나이가 49세 내지 50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바로 이때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바세바가 다윗과 간음해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가 죽자마자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대략 다윗의 통치 20년 아니면은 2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50세경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20년을 더 통치했기 때문에 20년을 통치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를 보게 되면 이때 태어나서 통치한 20년경에 태어나서 20년 후를 더 통치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 아니면 21세입니다. 상당히 젊었을 때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브온에서 밤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을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종은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 아이라는 말보다는 그의 삶의 경험이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적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 솔로몬은 참 겸손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던 이 4년째 해부터 그러니까 그가 통치한 그 임금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작된 성전 건축이 이제 7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고 7년이 되어서 마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게 되면은 제 11년 그러니까 통치 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시경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바로 솔로몬의 그 왕궁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왕궁의 건축은 성전 건축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드는 13년 동안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열왕기상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왕궁의 건축이 다 합쳐서 20년 동안 아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이 모든 건축이 마쳐진 때가 그의 통치 24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모든 그 건축이 마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아주 이제 나라는 안정이 되고 번영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때까지의 그의 기록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완성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의 이 유명한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그 열왕기상 8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그가 무릎을 꿇고 이 기도가 마친 후에 이제 두 손을 이제 하늘로 펴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백성들의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우리 하나님과 화합하여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백성들에게 서로 연합된 가운데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왕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그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축복했던 말과 완전히, 그 기도와 축복의 말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자로 바뀐 모습이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 그 여신을 숭배하고 암몬에 가증한 이 그 밀곰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리고 우리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의 그 후비, 그 왕비들이 이 1000명이나 되는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솔로몬이 아주 이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는지 열왕기상 11장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그에게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10절입니다. 1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하셨으니,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2번이나 나타난 때를 우리 열왕기상 6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은 9장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취임했을 때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과 다른 또 그 두 번째 그 이후에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서 11절 12절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은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리고 또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이 다 마친 후에 그 마치던 해에 열왕기상 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9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이제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다시 하나님께서 당부합니다. 네 아비 다윗에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을 다시 솔로몬에게 그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솔로몬이 이 말씀들에, 우리가 성경 말씀들에 비춰보게 되면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 주신 법도와 율례를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법도에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지를 신명기 17장 여기에서 16절부터 20절에 특별히 왕이 될 자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때는 왕이 없을 때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인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왕을 가지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왕은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왕이 될 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우리 왜 그랬는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법도와 율례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왕이 될 자들은 우리 신명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왕이 될 사람들은 아내를, 이 부인을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왕이 될 자들이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왕이 된 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라고, 이렇게 특별히 왕이 될 사람들은 이 기병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기병들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군사력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미리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 신명기 17장에 당부한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은 다 어겼습니다. 자기 옆에 율법을 두고 그 말씀에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가 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아내를 두지 말라는 이 말을 그가 어겼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늘리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의 아내를 두게 되는 그 시초가 되는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열왕기상 3장은 사실 이 솔로몬 왕의 초반 때의 기록입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군과 그 여호와의 정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이때가 그의 통치 초기였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이 배도가 사실은 그 통치 후 24년이 지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솔로몬의 이 결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결혼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솔로몬의 생각은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대국과 이제 좋은 동맹 관계를 맺고 그 영토가 안정되고 확장될 것을 계획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까지 그와 함께 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게 될 것을 그가 생각하고 믿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배도는 사실 우리 증언의 말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렇게 시작된 그 배도가 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증언의 말씀은 우리 선지자 왕에는 한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무서운 가호를 잘못을 막으셨고 왕도 그때에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경솔히 행함으로 일으킨 악의 세력을 상당 부분이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왕궁이 건축되면서 나라는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언의 말씀은 사실 이런 것이 바로 제일 무서운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에서 솔로몬은 본인 자신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그의 마음이 떠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지자 왕 55쪽입니다. 솔로몬의 배도가 매우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실을 미처 알기 전에 그는 이미 이 사실을 그가 알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도와 축복을 점점 불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 선지자왕 54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권세와 영광의 근원이신 분을 그의 시혜에서 놓치기 시작하였다. 왜 놓쳤냐면은 그의 기호가, 이 기호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기호가 이성보다 우세하고 자신감이 거기에 더해감에 따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과 계획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했다. 그는 이웃 나라들과 정치상, 상업상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그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차례차례로 이 나라들과 성스럽지 못한 관계를 맺었다. 때때로 이러한 동맹이 이방 공주들과의 결혼으로 조인되었다. 아주 좋은 의도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의 그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 위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위험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가 이성보다 우세할 때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 어떤 성향들이 우리의 그 이성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 더 이렇게 우선시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먹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이성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것을 다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결론은 결국 그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런 이성의 기호가 통제가 되지 않고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청소년들이 게임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절제되지 못한 음식들이나 서로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즐기고 있을 때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우리 전도서 그 1장에 그 주석을 하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약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계획을 단행할 만한 힘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개혁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어도 그럴 힘이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감이 더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또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일들이 잘 진행되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속에서 일들이 잘 생기고 번영되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우리 증언의 말씀은
제일 변화되기 힘들고 위험한 시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왕 59쪽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기 어려운 컵은, 이 컵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이 비어있는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가득 찬 컵이다. 여러분, 물이 가득 차면은 이 컵을 옮길 때 아주 조심해서 옮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축복들 그 속에서 번영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때가 그에게 신앙과 양심 모든 면에서 가장 조심하고 균형져야 할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의 자신감은 그가 결혼한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개종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정치적 동맹을 이방 나라들과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는 번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완공되어 가고 있으면서 그의 수고와 그 헌신의 노력에 좋은 결실들이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가 선교적인 제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이 우리 카네스빌 건강연수원에 참여하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대 소망을 좀 구해줄 수 있겠냐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점을 갔더니 그것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교회에서 그 시대 소망이 있으면은 제가 드리고 아니면은 제 거를 제가 빌려 드리겠다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나고 그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선교적인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참 어떤 이 세상 기업에 성장하는 그 방법들을 찾고 원리들을 교회에 도입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도전 속에는 오늘 증언의 말씀처럼 아주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잡고 또 우리가 그런 속에서는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위치에 오셔서 죄인들을 동정하시고 그들과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그분에게는 어떤 흠이나 죄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사셨지만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셨음을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았던 방법과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마음속으로는 더 세속화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될 때 균형과 어떤 이 조심하는 이 자세,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이 외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득 찬 컵을 옮기기 위해서는 아주 균형이 있어야 되고 조심성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바른 균형과 조심성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마음이 이런 균형과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는가? 분명히 솔로몬의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는 오늘 우리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났어요. 그럼에도 그가 무너졌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 솔로몬은 잠언 4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에게서 그가 떠났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솔로몬의 이 타락을 얘기하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그 이유를 그가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마음은 잿된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이다. 오늘 우리의 타고난 이 마음이 잿된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축복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타고난 잿된 이 마음의 잿된 욕망들을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기보다는, 성령께 굴복하기보다는 그가 좋아하는 기호에 그가 이렇게 한번 넘어가게 되고,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이런 기호와 이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분의 율법보다, 이성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면서 솔로몬도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증언의 말씀에 상당히 조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는 타고난 욕망들을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들과 규례들에 그가 순종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우리 전도서 9장 4절 말씀처럼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우리 화인 여사의 그 주석을 보게 되면 평생 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가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들과 사람들을 더 우선시하면서 그가 그의 신앙을 합리화하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닌 사단이 지배하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까지 생겼어요? 자신감마저 생긴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이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번영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심 속에 완성된 것 같을 때 그가 그 열왕기상 8장의 그 기도는 정말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왕기상 8장의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타고난 그 잿된 욕망에 그가 굴복하면서 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을 열왕기상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멀어졌을 때 어떻게 그가 회개하게 되었는가? 그 회개하게 된 동기가 열왕기상 10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선지자 왕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말씀의 이 선고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가 회개하게 되었음을 우리 선지자 왕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그 앞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선고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충격에 빠졌어요.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그러나 이 충격적인 선고와 그에게 내려진 이 엄한 형벌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 증언에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 선지자 왕 77쪽 78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이제 그의 왕국과 그의 집에 내린 이 형벌의 선고로 말미암아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양심의 깨우침을 받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실 그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참모습을 이제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닥칠 이 고통들, 우리 선지자왕을 보게 되면 77쪽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 책망의 기별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엄한 형벌로서 왕으로 하여금 그의 행위와 악함을 깨닫게 하고자 주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거두시고 원수들로 그의 나라를 괴롭히고 약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그 증언의 말씀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또 르손을 일으켜서 그때 그 솔로몬의 개수가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레 왕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다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게 되는 이 여로보암 그의 신하가 솔로몬을 대적해서 또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년에 그가 고통과 역경에 아주 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고통과 바로 이런 역경이 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서 교훈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과 시련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이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마음이 돌아섰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그의 타고난 잿된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460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타고난 잿된 욕망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재창조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생애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이 헛될 것이다.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경험이 없이 하는 모든 노력은 우리가 순결하게 되려는 노력은 결국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그분의 은혜 없이 고상하고 덕 있는 품격을 건설하려는 자는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이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바로 그에게 그런 주어진 은혜는 그의 잘못으로 온 그 고통과 시련을 그가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에 굴복하면서 회개하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든 영혼의 탄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에 참여한 자가 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완전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 왕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적으로 가책을 받고 솔로몬이 이제 정신적으로 가책을 받고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는 그러면서 이제 몸과 마음이 그 후반기이기 때문에 약해진 그는 지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또다시 생명의 샘으로 그가 돌이켰다. 마침내 그를 위하여 주어진 그 고통의 징벌은 그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오랫동안 어리석음에서 돌아설 가망이 없는 까닭에 완전히 멸망당하리라는 공포심으로 번민하였으나 그도 지혜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가 아주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을 그가 공포심으로 번민하였으나 이제 그에게 주신 기별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보다 더 잔인한 속박, 곧 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속박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일어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를 그가 그 은혜를 그가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회개한 솔로몬을 우리가 선지자왕 78쪽에 회개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과거의 죄악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과거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과거의 죄악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악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잘못된 어떤 습관들과 이런 것들, 이것도 솔로몬도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빠져들어갑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도 그것은 사실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재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얻자마자 그가 저지른 가오에 대하여 무관심해지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행동으로 인하여 악에 빠진 사람들을, 그의 모본을 보고 악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정말 피나게, 정말 열심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 때문에 죄악에 빠진 것을 알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정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한다. 그가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발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 그 열망으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다 이 전도서의 말을 기록하고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그가 정말 진심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전도서에 그가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의 타고난 이 죄된 욕망이,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기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살피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필 수 있도록 때로는 솔로몬과 같은 우리에게 아주 큰 시련과 그 어려움과 절망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진심으로 솔로몬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가 성령께 굴복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음을 증언의 말씀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균형적인 이런 신앙, 이 균형적인 신앙은 오늘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신앙과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예언의 성취도 균형진 우리가 해석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종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균형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균형진 이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우리에게 민감하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우리가 합하고 순종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이 마음의 처소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일의 삶,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우리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습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타고난 우리의 이 죄된 욕망이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한 마음으로 저희들 재창조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음의 성전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처소가 오늘 우리 정한 마음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일 그 하나님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늘과 가까워지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